안녕하십니까. 오늘 11월을 맞이하는 하루 앞둔 토요일 새벽입니다. 자, 오늘은 시편 말씀을 대표로 해서 원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음을 우리가 서양 아이들 말로 아주 좁게 말하면 문법, 그렇죠? 문법 또는 서양 언어학 그런 뜻일 겁니다. 또는 이제 정음을 쉽게 얼른 말하면 알파벳이 있지 않습니까? 발음기호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 알파벳의 그 음소의 근본을 놓고 이제 해석하는 내내 크게는 이제 서구 아이들이 하는 하나의 그 문법 해석이라는 거죠. 문법. 그래서 정음이라는 것을 그런 것을 견져서 정음이 너무나 심오하고 풍부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체할 서구 신학, 서구 문법 해석학 용어가 없다. 그렇게 이제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제 5강째 시편 1편부터 4절 오늘 석 달 만에 하는 건데 오늘 동영상을 공개하는 것 이후는 공개 강좌를 특별한 것이 없는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미 코로나 때문에 올린 건데 20년 3월 12일 날 첫 번째 올린 거 어떤 주제로 했건 하나만 딱 들으면은 제가 어떤 목적으로 하고 어떤 목적으로 올리고 어떤 목적으로 사귀려고 하며 하나님께서 이 방면의 이 진리 표현을 어떻게 써주시길 바란다 하는 것이 이미 첫 강, 그 권력은 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홀로 서가지고 나갈 수 있으려면 그 각각 올린 것들을 구별 있게 꾸준히 열렬하게 통 크게 공부해야만 할 겁니다. 하나하나 올 때마다 살짝살짝 그냥 어떤 파편 지식, 자기에게 들리는 만큼만 잡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원문을 모독하게 되고 교회라는 전체에 속한 분자로서 그런 아주 대도를 걷는 그런 아주 근본 믿음의 자취를 나타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상 공부도 아니기 때문에 언어학 공부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푸는 사람인가, 기본 연장과 기본 성품과 기본 인격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마련된 사람으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말씀을 받는 사람이나 교회 지체로서 그런 자세를 가지고 공부해야만 한다 하는 것을 깔고 그동안 말씀해 온 겁니다. 아직 첫 발짝도 못 되었지만 말할 어떤 원리에 대한 것은 정말 원어에 갈급하고 바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섬기길 바라는 심령들에게는 큰 원리가 되는 것들을 아주 조금 담아놨기 때문에 나머지는 성령님께서 이끄시리라 봅니다. 꾸준하게 철저하게 열심히 다른 이들에게 전파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의 무슨 목적을 다 저버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해온 것이 이런 기본, 그 다음에 이런 실전, 그 다음 이제 숙달을 하더라도 읽기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요것에 대한 바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본은 기본을 좀 요건 다른 말로 이제 표현해서 조금 더 실전 감각 있게 한 것이고 요거 파란 것들 요것을 놓고 이제 우리가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 이제 정음 즉 문법이라는 서양 아이들의 문법이라는 그 방면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런 걸 포인트를 두고 구약에서는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하는 중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편을 한번 우리 읽어보고 할까요? 아슈레이 하이슈 아슈에르로 할락 바짜트 루샤임 우브 데레흐 하타임 로 아마드 우브 머샤브 레찜 로 야샤브 키임 브 토라트 예호바 헤프조 부 토라토 예흐게 요만 발라엘라 3절 부 하야 그 에츠 샤툴 알 발리게이 마임 아쉐르 피르 이텐 브이토 부 알레후 로 이볼 부콜 아쉐르 야아 세 에슬리 아흐 4절 로 켄 하루샤임 키임 카모츠 아쉐르 디드펜 루 아흐
알켄로 야쿠무 루샤임 바 미슈파트 부타임 바 아다트 짜디킴 키 요데 예호바 데렉 짜디킴 부데렉 루샤임 토베드. 가장 포인트는 읽기에 있어요. 소리내서 읽기, 글자를 보고 큰 소리로 읽기, 그 다음 눈으로 읽기, 그 다음 마음으로 읽기, 그런 것들이 숙달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읽기를 많이 읽다 보게 되면 읽는 요령과 방법을 올바로 터득할 수 있어요. 물론 먼저 똑바로 어느 만큼 읽은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은 절대이지만 인간이 무슨 절대자가 있겠습니까? 서양신학이 절대입니까? 한글이 절대냐고요? 아니에요.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고 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대적하고 사람을 미혹하는 것이 세상 모든 창조물들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이 일으켜낸 인문학의 세계에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식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면서 오늘 4절을 한번 볼까요? 3절도 이거 뭐 첫 줄하다 말았나? 자, 우리 한번 간단히 일단 읽었고 해석을 한번 하면서 아슈레이 하게 되면 이게 아슈아르가 뭐 복이 되는 개념이잖아요. 행복하다, 뭐 어떤 번창하는 거 그런 개념에 알레프 쉰 레이슈가 들어간 것이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이렇게 요드가 있을 때 앞에 있는 모음보를 봤을 때 이게 명사 복수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슈아르 즉 에쉐르들이 많이 있는 건데 요 에쉐르 꼴을 볼 때 이제 요것에 대한 주체가 하 이슈예요. 예. 하 이슈가 어떤 것에 관련되어 있느냐 할 때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에쉐르를 명사로 보건 또는 에쉐르를 형용사로 보건 뭐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알몸 빨가벗은 몸뚱아리 어근 말뿌리를 아는 게 중요하죠. 아샤르라고 하는 것에 뒤에 요드가 왔을 때 이렇게 에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요 몸뚱아리가 복수다. 그러니까 에쉐르들이 누구에게 속한 거냐니까 하 이슈 혹은 하라는 것도 단어고 이슈도 단어잖아요. 예. 하는 이제 이슈를 이렇게 저렇게 설명해 주니까 종이에요, 종. 이슈의 따까리란 말이죠. 또 이렇게 딱 했을 때 앞에 나오니까 아슈레를 말하고 싶은데 아슈레가 어디에 뿌리를 둔 것이냐 이거 자체가 뿌리냐 했을 때 하 이슈가 뿌리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지금 이건 한글 성경을 놓고 봐도 얼마든지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 제 설명이 들어온다니까요. 한글 번역이 그래서 야 이거 왜 한글 번역이 없는 얘기를 하는가? 한글 번역이 있는 거랑 왜 또 달리하는가 할 땐 그 한글 번역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어떤 개인의 독특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 벌써 하나가 다르면 심각하고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식음을 전폐해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똑바로 절대시하는 사람이라면은 한글 성경이랑 제가 지금 말하는 원문 성경 볼 때 한글 번역이 틀렸든가 원문이 틀렸든가 둘 다 틀렸든가지 둘 다 맞았단 아니잖아요. 심각해져야 돼요. 근데 그것도 타성에 젖어들면 뭐 능히 뭐 널려 있는 게 동영상에 원어 공부하는 거라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뭐 될 때려다 하면서 그냥 흐리멍덩한 상태로 큰 속임이 온 세상을 강타하는 중에 있습니다. 내가 거기에 물든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물들었던 저렇게 물들었던.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믿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날아가 버린다고요. 뭐 구원이 뭐 그냥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님 보고 뽕 따는 게 구원의 길입니까? 성경을 받는 태도냐고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연조가 오래가고 뭐 배부르고 등 뜨뜻하고 뭐 신학을 했다면 전부 다 100% 거드름을 피울 위기 가운데 봉착합니다. 심각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슈레이 이 이슈를 설명드렸어요. 근데 한글 성경 어떻게 됐죠? 복 있는 사람은 참 아주 뭐 그럴싸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한글 성경과 뭐
복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복 있는 자녀이라고 했습니까? 이것도 지금 헷갈리네. 한번 찾아봅시다. 한글 개역 성경을 자, 제 동영상은 한글 개역 성경 펴놓으시고 원문 성경 펴놓으시고 공책 펴놓으시고 책상 앞에서 공부하셔야 돼요. 아니면 하나만화예요. 대충 적당히 뭐 그냥 들어 넣어서 심심풀이 땅콩 씹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돼요. 복 하고 띄고 있는 하고 띄고 사람은 이렇게 써요. 복 띄고 있는 띄고 사람은 이게 정말 이게 배달결의 말이냐 왜 안 해 이거요. 영어랑 일어의 영향을 받은 뿌리 없는 족보 없는 어떻게 몇몇 앞잡이가 또 영미 앞잡이인 쪽발이 통해서 식민지를 영원히 심기 위해서 사람의 뇌리를 사람의 의식과 사상을 뒤바꿔버리는 원천이 된 거예요 이게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아슈레이를 복 있는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어요. 복 있는. 그다음 하 이슈를 사람은 이렇게 써요. 사람은. 여기 딱 보니까 하 요거 하자를 뺐고 요드자를 뺐어요. 2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8개 자음 중에 하나 두 개를 뺐어요. 그러면 더 이상 한글 성경은 끝장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항변하면서 뭐 요렇게 빙빙 돌리면서 나는 뭐 그래도 괜찮다 하면서 체면 따지고 입에 풀칠 걱정 따지면서 쫀보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 원어 공부를 한다는 사람은 양심선언 하셔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도. 그런 성경권 가지고 그게 무슨 어떤 하나님을 어떤 이예수스를 믿는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돼요. 8개 자음 글자 중에서 2개가 탈락되어 있는 게 한글 시편 1편 1절의 첫 부분에 있는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이. 이래가지고 이 해석을 어떻게 하고 확대하면 시편을 어떤 식으로 본다는 말입니까? 시편의 상당수를 기록한 사람 중에 다윗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다윗의 생애가 써 있는 사무엘상하를 어떤 시각으로 볼 거예요? 다윗에 대한 예언이 쭉 올라가면 출애굽기 또 창세기를 어떻게 본다는 얘기입니까? 구약관이 그러면 신약은 뭐 더 이상 말할 뭐 나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사람은 뭐 구약에도 몇 단어가 있고 신약도 그렇습니다. 그걸 다 그냥 사람이라고 해버리면 낱말이 다른데 소리가 다른데 쓰임새의 차이가 있고 식임새의 차이가 있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철퍼덕 해버린답니까? 아담이 보통 명사로 쓰였으면 이거 이제 어떻게 발음할 겁니까 이거? 빨갱이라고 합니까? 빨간색 관련 빛깔을 말한다니까. 여기서 아다마하고 흔히 여성을 나타내는 걸 붙임이게 땅에 속한 흙이잖아요. 흙. 그러면 이걸 뭐 흙에 속한 사람이라고 합니까? 근데 이건 지금 이 아담자가 아니고 이슈자를 썼어요. 이슈. 아니 하는 왜 갑자기 하자는 등장하는가? 이슈를 다른 것으로부터 구별시킨다는 것도 되고 또 요거 자체를 뭔가 힘을 주는 것도 되며 이 글을 읽는 이를 전제하기도 하고 뭐 그 대상이 어떤 특별한 사람이었든지 어떤 교회였든지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그 큰 뜻을 품고 성령님의 감동이 됐든지 요 그 이슈가 이게 일반 명사를 쓴 건지 특수한 어떤 사나이 어떤 고유명사격으로 이슈를 대변했는지 아담들 쓸 수 있고 다른 동요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여기는 하필 이슈라고 썼는가? 원문을 한다면 말입니다. 뭐
한글만 가지고 한다면 원문을 똑바로 해놓은 것을 참고할 능력이 있고 이 한글 가지고 자기도 알 뿐만 아니라 안 뒤에는 딴 사람한테 가르칠 수 있는 은사와 사명이 있는 사람이겠지만 이런 거 저런 거 안 된 사람은 그냥 입을 닫고 있어야 돼요. 헛소리 할 것이 아니라. 안 그렇습니까? 다 아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기본기를 갖추지 않은 사람은 움쩍할 수가 없어요. 해봤자 헛소리가 나와요. 헛된 열심과 종교의 무슨 어떤 외형의 틀을 잡고선 흉내내는 탈춤치는 사람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슈레이 하 이슈. 멋진 말이에요. 아슈레이랑 하 이슈의 관계부터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읽는 이마다 이렇게 저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글자예요. 더 근본 늘 말씀드리지만 이런 모음, 부호 이런 것들 그다음 위에 있는 이런 기호가 원래 없어요. 없는데 이거 언제인지 모르지만 선점만들어 이렇게 해놓고 계속 그냥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라도 됐냐 주도권을 가지고 주인이냐 그렇게 퍼뜨려온 게 신학계예요. 이걸 뚫고서 서도 마땅치 않은 방법인데 뚫기는 그냥 다 그냥 좌절해 버려가지고 오늘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이 세계에 있냐고요. 없어요. 단호히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암흑기예요. 물론 분별케 하시는 건 성령님이기 때문에 무슨 뭐 원문을 알아야 구원받는 조건이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대로 된 역본이 있느냐 그러면 아무나 그냥 저 역본 성경 가지고 이 사람 이 소리 저 사람 저 소리 하면 되느냐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다 그냥 제 가끔에 자기가 그냥 하나님이라도 된 격으로 그렇게 다 믿고 그냥 꺼렁거리는 것이 현 세계 교회라는 상태예요. 불신자랑 뭐가 다릅니까? 이방 종교랑 뭐가 차이가 난단 말입니까? 물질주의에 다 노예도로 전락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했는데 세상을 겁내지 말라고 했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근본에서 늘 싸우면서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구속의 은혜를 다시금 정말 되새기면서 정말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바 그 뜻이 무엇인가 남은 한 삶을 이 땅에서 어떻게 거닐 것인가 그렇게 자꾸 배우고 생각하고 죽게 맡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나가는 그런 기본을 늘 견제해도 시원치 않은 판국인데 다 그냥 헛다리 긁는 격에 있는 사람이 거반다 아니겠습니까? 남은 이가 도통 어떤 사람이고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거기에 뭐 관심조차 얼마나 있습니까? 너는 너 낫나 그냥 뭐 장로교 감리교 다 그냥 북치고 장구치고 잘났다는 그런 때 성경 말씀이 뭔지를 성령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사람만 늘 그 말씀 가운데 잠기도록 해주셔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웃에게 어떻게 펼칠 것인가 하는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그 목적을 분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사람에는 누가 아슈레이라고 아슈레이 하 이슈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얘기예요. 한글 성경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불가합니다. 원문을 해도 똑바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한글 성경 번역이 잘 됐다고 어영부영 설명하는 사람이 99.9%일 겁니다. 극단에 속한 어떤 그런 무조건 비판만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아슈레이 딱 보니까 동사류 같지 않아요. 그건 다 이제 명사 종류가 되겠죠.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분사 그런 걸 이제 명사류라고 하지 않습니까? 명사로 쓰이는 그런 낱말들. 명사는 뭐냐 그럼 도대체 이름이잖아요. 이름. 이름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목적이 있잖아요. 어떻게 쓰시는가 이 과정과 결과 그렇죠? 예. 이 각각의 쓰이는 낱말에다가 품사라는 이름을
붙인 거예요. 명사니 동사니 이렇게. 품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창조물의 이름들이에요. 창조물들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뭔가 하나님 뜻을 나타낸 것을 하나님의 생김새로 사람을 지어서 사람이 그것을 이제 표명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믿음이 없으면 만물을 알 수도 없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뭐 세상의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무식하면 용감해요. 그러니 하나님을 똑바로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죄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에 사로잡히도록 성령님 역사하지 않는 한 무식한 사람이에요. 성경의 성자도 꺼낼 수 없고 무슨 창조주의 뭐니 다 말해봤자 다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정말 진정 거듭난 증거가 무엇인가 있는가? 뭐 사람이 심판관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 증거가 이 땅에서도 어느 만큼 빛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 노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거기 무서운 핍박이 있어요. 저마다 스타우로스를 걸머쥐고 내들을 조치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바들이 있다니까요. 간판만 걸어놓으면 교회고 성경 찬송인에 끼고 예배당 들랑다린다고 신자냐고요. 그런 얘기들은 상식 아닙니까? 뭐 숫자가 많다. 대도시에 있는 교회당이다. 많은 사람이 예배에 모인다. 화려하다. 그러면 더 이게 아주 이른바 흔한 말로 복덩어리들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을 버리면 세상 경영에, 세상 기획에 다 쏠려서 끝장나요. 한강이남, 강남을 만들어 놓은 박정희 시대의 그 경제면 경제, 문화면 문화, 모든 방면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그건 세상 벌이하듯 세상살이 하듯 대도시 강남교회 무조건 그냥 그 흉내 내려고 강남에 있는 노회다 강남에 있는 교회다 하면 다 그냥 벌써 주눅이 들어버리잖아요. 그냥 점수를 팍팍 주고 식민지 똘마니 같은 노예 같은 그런 부패한 세상 불신자 중에서 가장 최악의 근성들이라고요. 하나님 백성이 얼마나 늠름하고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나긋하고 얼마나 그 얼굴빛이 빛나고 그렇습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표현해 볼 때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사이비보다 못할 수 있으니 두려워하셔야 돼요. 벌써 시편 1편 1절을 이렇게 사람이 표현한 구문을 볼 때 아슈레이 하 이슈 이거조차 제대로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속뜻을 똑바로 알려고 하는 것이 없이 뒤에 이게 뭐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한글 성경을 뭐 짧은 건 암송들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은 자리지 않느냐. 외우면 뭐합니까? 백독 천독하면 뭐해요? 한 말씀을 보더라도 하나를 자꾸 깊이 주시해서 점점 깨달아가며 1편이면 이 1편 전체를 확대해서 10편 전체를 보는 그 자세가 점점 새겨지고 깊어지고 넓어져야 되잖아요. 성경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말입니다. 자, 어쨌거나 용기를 드려야 되니까 아까 한글은 이걸 뭐 복 있는 글에서 무슨 말하기도 어려워요. 복 띄고 있는 띄고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게 뭐 세 단어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복 있는 사람 복은 명사 있는은 뭐 형용사 사람은 뭐 명사 주어 이거 가지고도 제대로 한글 자체를 우리말의 원리에 맞게 설명할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딴 거 다 고사하고 복 있는 사람은 요 말의 진위를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과연 이게 우리나라 말투가 맞는가? 100년 전에 말투는 이렇게 했는가? 왜 어떻게 오늘날 현대어로 한글이 바뀌었는데 제대로 바뀐 거냐? 그럼 원래는 어떤 거였나?
등등. 그런 아주 간단한 의문, 궁금증. 왜? 1.1에 가감하면 끝장난단 말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이 1점이라는 점, 1획이라는 획은 세상에서 어떤 뜻으로 쓰였고 성경에서는 어떤 단말로 되어 있으며 그 속뜻은 1.1획을 더하고 덜어낸다는 것이 이게 과연 어떤 것들이냐, 어떤 경우들인가 고민하셔야 돼요. 대충 쓱싹 해가지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소수주의도 안 되지만 다수주의도 하나님을 대적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어떤 틀을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 말고 무슨 교회 헌법이다, 무슨 예배 순서다, 의식이다. 성경에서 벗어나면 끝장이에요. 다 넓게는 가감범죄로 흐를 수 있어요. 사람이 약하니까. 사람이 다 제각금이니까. 시대의 전진 따라서 하나님 밑에서 점점 나타나는 가운데 또 새롭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으니까 섣불리 결론 낼 수도 없지만 하나하나 정말 그렇게 줏대 있게 해나가야 돼요. 줏대 있게. 모든 것으로부터 다 정말 영향을 받지 않는 그 경지, 그런 상태가 우리 늘 그럴 수는 없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가호하심이 성령님께서 이끄심이 있음을 알고 힘입기를 구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또 동영상을 바쁜 피곤한 일과를 마다하고 지금 여러 본 사람들은 말이에요. 벌써 이제 대충 맺혀보고 나간 사람도 있겠지만 끝까지 본 뒤에 판단하셔야 된다고요. 끝까지. 1초짜리건 10시간짜리건. 진리의 세계는 적어도 그런 거예요. 아니면 건드리질 말든가. 그러니까 내 지금 믿음살이가,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종교에 빠져있는 양상이 어떠한지가 이런 누군지 모르는 사람과 이렇게 동영상을 클릭한다 할 때 전면에 다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인본주의를 다 까뭉개면서 이 말씀을 성령님께서 순수하게 깨달을 사람에게 저보다 넘치게 깨닫게 해 주시길 바라면서 이거 지금 같이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저도 같이 공부하는 가운데. 우리가 원래 3절을 뒤에까지 했는지 몰라서 3절 또는 4절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무튼 그래서 아슈레가 아까 말씀드린 쪽에 딱 만약에 이게 행복 그러면은 행복들 이게 명사라면 말이에요. 행복들. 근데 A자 쓴 건 이거 뭐냐면 남성이에요. 남성. 꼬리. 그러니까 이 명사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 말 같은 그런 이 명사로를 쓰는 문자가 많지가 않죠. 여기에 다 성이 뭐냐. 섹스라고 말하지 않죠. 젠더라고 씁니까? 요즘 그냥 그 성이 파괴된 때라서 이 문법에까지도 영향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정해놓은 사람은 또 제2의 또 이런 문법 용어, 학술 용어가 만들어지겠지요. 그건 성경에서 멀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다음에 수가 1개냐 2개 이상이냐 늘 복수냐 이런 수. 그다음 격이라고 해서 이게 한 글월 중에서 실전 가운데 요 낱말이 어떻게 쓰이느냐, 문장에서 주인격이냐, 설명하는 위치에 있느냐, 다른 낱말들을 이렇게 꾸미고 도움 주는 그런 거. 이게 1격, 2격, 3격, 4격, 5격 이런 꼬랑지 부분에 토시가 붙잖아요. 조사라는 엉터리 문법 용어도 쓰고 이런 성수격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으로 장착이 돼요. 구약 아람 문자 꼴이 그러하고 신약 헬라스 문자 꼴이 세상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걸 성경에 갖고 왔는데 세상의 문법의 노예가 되면 원문 배운 자체가 저주가 될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신용한 거예요. 이걸 만든 어떤 나라 그 어떤 문자간으로 원문을 한 딴 나라 아이의 한계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 아이에게만 표현한 거지 우리 배달 결핵 이런 게 다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는 걸 우리말 가지고 이것을 다가설 때는 딴 나라들이 먼저 해놓은 이런 문법 용어 원어 문법이라고 하는 거 원어 사전에서 뜻을 밝힌 건 그냥 최소한도 참고하는 거예요. 참고한다면 져버리고
줏대 있게 그렇게 이 말씀에 우리 배달 말글을 가지고 배달 문명사를 깨달으면서 이 말씀으로 궁극으로 주도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줏대 있게 딴 나라 신에게 눈치 보면서 빌빌 싸는 것이 아니라 원문을 했다면서 줏대 익히는커녕 더 서양의 노예들이 되는 사람들이 저 빼고 누가 있습니까?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는데 아무튼 줏대가 더 생겨야 되잖아요. 딴 사람보다. 원문하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고 그 가운데 제대로 하는 사람은 전 만난 바가 없고 저마다 최고봉이라고 다 자처하니 뭐 황의할 길도 없지만 말입니다. 아샤르가 아주 번창하는 거, 행복한 거, 복스러운 거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에 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라크 자도 있잖아요. 그렇죠? 바라크. 샬롬 같은 것도 뭐 동의어 중에 하나예요. 이것이 큰 말이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샬롬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는 샬롬을 큰 말로 치면 아슈레이가 작은 한 또 부분을 차지할 수 있겠지요. 예. 등등. 그 다음 이 아슈레에 대해서 또 한 것 중에 짤라흐라는 말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 뭐 이렇게 지금 기쁨이라는 단어도 있는 거고. 아무튼 구약 같은 경우는 아주 그 구약의 낱말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소리로 문자로 이것을 연마해 줘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서구 원어 문법으로는 원문을 볼 수가 없어요. 어느 부분 전혀 깨닫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은 아니라 지극히 적은 부분밖에 안 되면서 동시에 원문을 깔아 뭉개버리는 아주 무서운 오염을 시키는 게 있어요. 서양 문법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알파벳인 자음모음 간을 봐도 그러하고 문장론을 봐도 그러하며 해석 원리를 봐도 그건 뭐 더 이상 말할 나위가 없고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거 서구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띄어봤자 벼르게 그 음소간 문자간 알파벳 간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빠지지 않고 똑바로 하려다 보니까 문법이 발생했고 세상 언어학의 노예로 기어 들어가게 된 것이 문서설, 원문비평, 뭐 편집파 같은 이런 자유주의 신학으로 완전히 종말을 고하게 된 거란 말이에요. 산 넘어 산이죠. 근데 걔네들은 답이 없어요. 길이 안 보여요. 일반 언어학 중에 최고봉에 있는 우리말 배달결의 말글을 훈민정음의 원리를 장착을 해서 어느 만큼 도움받고 줏대 있게 서야 되는데 우리나라 말글을 말살시켰잖아요. 서구가 쪽발이 앞세워서 한글이라는 말로. 그러니 한글 쓰는 사람은 서구랑 짱깨 쪽발이의 노예를 못 벗어나요. 줏대 있는 언어관 문자관을 깨닫지 못하면. 그게 우리 정음에 있잖아요. 그 오늘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누가 좋아하냐고요. 끝장 나 있는 양상이라고요. 오늘 정말 그 근본 문제를 또 늘 하는 말이지만 다시금 말씀하는 거예요. 새롭게 이거 마지막 동영상이 될지도 모르는 것을 듣고 정말 바른 길에 풍성한 생명의 길에 들어서기를 바라면서 또한 그런 너그러움이 있기를 갈망하면서 올리는 이 글에 맞닥뜨린 사람은 정말 막바지 줄을 잡는 거죠. 저 같은 미물도 안 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영광이 되면 그뿐이죠. 거짓된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장착하는 계기가 돼도 좋은 일이죠. 대부분이 싹군들 천지인, 쭉쟁이 가라지들 천지인 때인데 언제나 그러했지만 종말에 다가갈수록 더욱 그러하다는 사실이 성경에 이미 미리 말씀해 두셨잖아요. 이건 삼척동자도 아는 이야기들 아닙니까? 성경을 엉터리로 푸는 자들을 조심하라고 똑바로 배우라고 성경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뜻이에요. 아슈아르가 행복들, 복스러움들, 뭐 또는 뭐 아주 뭐 번창들 그런 류의 얘기예요. 아슈아르가 누가 그 사람이
이게 줏대인데 이걸 서양 애들이 만들어 놓은 문법고를 자꾸만 정하면 이게 한 단어가 돼야 돼요. 한 단어요. 아슈레이가 뒤에 거랑 연결되는 한글 번역으로 연결형이다. 연결해서 계속되는 형이다. 그런 서구 문법 용어 말 같지도 않은 말로. 아슈레이도 낱말이고 하이슈도 낱말이면 또 요거 한자도 다른데 세 단어가 결합이 돼 있으면 각각은 줏대가 있어야 돼요. 각각이 하나님 창조 해석한 것을 뜻을 집어넣어서 그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아람 말투를 계속 따지고 보면 요게 요 문장의 주어가 될 수 있고 이게 관련되는 말이에요. 이게 서술어도 쓰일 수 있고 형용사 같이 쓰일 수 있고 또 이런 꼴 자체가 이게 명사로 쓰인 명사 대 명사니까 굉장히 폼나서 두 개를 그냥 한 단어처럼 이런 걸 한 단어로 만들 수 없으니까 두 단어를 묶어서 뭔가 그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말했으니까 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이 꼴보단 뒤에 있는 말 볼 때 요게 더 줏대가니까 이 줏대를 전제로 하고 나타난 양상이잖아요. 요 하 이슈의 그 열매가 됐든지 현실이 됐든지 이게 아슈레이라고 그린 거예요. 근데 원래는 모음보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단수인지 뭐 복수인지 어떻게 하면 근데 이거 걔네들 법칙을 따지면 요게 있는 한 요게 연결형으로 쓰면 이건 남성 복수라는 거지. 요런 거의 요런 거가 요런 거 이게 주어니까 그러니까 그 사내가 행복들 그 사내 쪽발이식으로 뭐 의자 붙여 그 사내의 행복들 그럼 이게 어떻게 좀 우리말스럽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슈레이 하 이 이슈를 한 단어로 설명 못하는 그 관계로 두 단어를 묶어서 한 덩어리로 설명한다고 할 때 그 사내 가 복스러움들이 이렇게 뭐 해볼 수도 있고 또는 쪽발이식으로 한글식으로 그 사내의 행복들이여 또는 뭐 그 사내의 행복들 이렇게 어떤 신문의 그 타이틀처럼 딱 앞에 큼지막하게 대표로 쓰는 그런 문체처럼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꼭 의자를 드러내려는 건 그냥 걔네들 그 이상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또 거기에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 사내가 행복들하도다 또는 그 사내 복스러움들 뭐 꼭 의자 한 가지 붙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등등 원문하는 사람의 특성이고 이 흐름 시편 1편이면 1편 전체의 그 뉘앙스를 알고 이것을 또 우리가 풀어 제낄 수 있고 또는 요 아슈레하 이처럼 이런 식의 꼴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 전체를 다 볼 수 있고 이런 꼴을 신약에서는 또 어떻게 번역 내지 뒤쳐서 설명했는가 할 때 헬라스 말로서는 이 꼴들을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도 신약까지 그래서 구약 원문과 신약 원문 전체를 철두철미하지 않고서는 해석 자체가 불가하고 어떤 한 가지로 쭉 하니 서구에 따가서 장담할 수도 없고 중요한 건 사람 표현에 한계가 있고 번역과 해석에 한계가 있는 것을 알고 그것을 뭐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그러한 부족과 빈약과 오해,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가 그 심정 그러니까 애통하는 심정, 상한 심정 두려 떠는 심정으로 원문을 하면 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믿음이 장성할수록 그런 태도를 하나님 앞에 취하지 않으면 날아가게 돼 있어요. 뭐 안다고 사람 앞에서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습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을수록 더 엎어지고 하나님 앞에 절감해야 되는데 뻔뻔스럽게 헛소리하고 머리통 굴리고 세상과 짬빵이 돼가지고 경건의 모양은 내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상태라든가 이런 외식들이 엄청 많은 사실을 구약과 신약에서 우리가 얼마나 맞닥뜨립니까? 이런 등등의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예? 아슈레이 하유슈. 그러니까 읽기가 일단 돼야 돼요. 점점 아주 깨달으면서 읽고, 예? 해석하면서 읽고, 소리 자체를 더 정말 가다듬어 보고. 그러면 우리 말에 대한 실력이 뭐 꼭 비례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 말에 대한 사랑, 우리 말에 대한 확신, 우리 글에 대한 것에 줏대가 일단 생겨야 돼요. 한글은 식민지 언어, 식민지 문자로 지금 115년째 지금 계속 무섭게 본격으로 망가지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50년 전이 됐든지 몇백 년 전이 됐든지 우리말은 끊임없이 망가져 왔던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섭리 가운데 정음이라는 것이 있어서 그나마 정음으로 말미암은 폐해도 결국은 한글을 내고 말했지만 정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있음으로 말미암은 그 앞전의 사상까지 똑바로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서 하지. 정음은 우리 배달결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아주 최고 가는 가장 으뜸 가는 유산이에요. 유산. 문사철 문명 전반의 엑기스가 언어 문자라고 했을 때 문자의 구성은 소리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최고의 소리를 가진 게 배달결에예요. 한글결에 말고 배달결에. 그걸 잘 원형을 극복해서 발전시켜야만 합니다. 과거주의로 회상주의로 돌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그걸 발전시킬 때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어차피 이런 노예국가로 전락하는 시절 이후에 우리가 났기 때문에 못 벗어날지라도 그 섭리가 무엇인가는 정말 성령님께서 일러주셔가지고 극복하도록 하나님이 써주신다면 극복하도록 만들어주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해요. 자, 이 말을 그렇게 하면서 아쉐르자가 나오잖아요. 아쉐르는 요 앞에 있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는데 보통 통상이 아쉐르는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낱말을 통상 일반적으로 설명하죠. 근데 앞에 있는 요 한 단어도 요 문장에 속해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들 끌고 가는 건 당연하잖아요. 근데 좁혀서 하면은 얘를 이슈를 요게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설명하는 거 일명 뭐 서양들이 이걸 접속사라고 하지만 접속사는 아니에요. 그냥 요 앞에 있는 낱말 뜻을 풀이해 주는 거예요. 요거 한 숨결을 들면서 근데 이게 아셔레의 어근을 따지면 요거랑 똑같잖아요. 요게요. 아셔레가 굉장히 복스러운 풍성한 단어라고 얘기해요. 이게 아셔레. 그러니까 뒤에 요 말씀을 더 그런 것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더 아주 좋게, 풍성하게, 오붓하게. 예? 요거 로 할라크 바자 르셈 내용이 벌써 여기 로가 있으니까 굉장히 껍데기만 잘 보면 굉장히 부정적인 상을 그렇죠? 반대하는 뭐 나쁜 그런 개념을 두는 듯한 표현이기도 하고 또 로자가 있으니까 이것을 크게 조심하라고 경계하는 거예요. 바로 요거 이슈렌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할 때 요 아쉬를 넣기도 하고 단축형을 쓰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하고 또 물론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 아쉐르에 해당하는 그렇게 세 개를 쓰기도 하고 요거 한 글자만 쓰기도 하고 두 글자만 쓰기도 이렇게 세 가지 꼴이 있어요. 이게 다 똑같은 그러니까 이게 라메드라고 하는 건 레이슈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쉐나 샤라고 읽고 이건 쉘, 샬, 이건 쉘 이렇게 세 가지 읽기가 비슷해요. 이건 현대 엉터리 히브리어에도 나와 있는 얘기 아닙니까? 어쨌거나 그러니까 아시르가 있으면 정신이 번쩍 나야 돼요. 왜냐하면 요 이슈를 대신하는 말이잖아요. 이게 대신. 그렇다기 무슨 뭐 관계대명사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 보기 드서 라틴이나 영어 문법을 이걸 한마디로 참 압축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셔르의 어근을 놓치면 이건 잘못된 사전으로 접속사 뜻을 말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영어로 이것을 데트라고 하잖아요. 예? 접속사격으로 쓴 건데 지시 대명사보다도. 근데 이게 영어의 대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세상 영어 나라에선 이 말씀을 쓰든 성경 영어를 아는 사람들은 훨씬 풍부한 다른 말로 볼 수 있으려면 원문을 알아야 돼요, 원문. 근데 영어 우상쟁이가 또 한국에 또 일부 생겼잖아요. 한 4, 50년 전부터. 킹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킹제임스 바이블 그러면서 이것만이 아주 정통 최고본이다 말이죠. 아시에르를 모르는데 무슨 이 대시라고 하는 걸 가지고 영어 문자의 노예로 빠졌거나 빠질 가능성이 있는 채로 무슨 방방 뜹니까? 이것을 갖다가 한글로 번역한다고 한글이 식민지 문자고 영어 문자의 따까리 문자인데 어떻게 제대로 된 번역이 나올 수 있겠어요? 킹제임스 한글 성경 번역은 전부 다 엉터리 방송국들이에요. 헤매는 거예요. 원문을 해야지 그런 능력 가지고. 원문 하려면 대달결에 정음으로 된 우리 말글과 우리 문사철을 문사철 서구 문자랑 견줘서 확실히 붙잡아야 돼요. 간단한 공부가 아닙니다. 그게 우린 태어나면서부터 식민지 중에 식민지 가운데 교육을 받고 밥을 먹고 지금까지 이렇게 뭐 한류가 세상을 떨친다고 지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쳐도 교회는 그런 것에 미동이 없어야 돼요. 세상 위에 있는 하늘들에 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도 그러하고 성경 문자는 세상 문자가 아니기 때문에도 그러하며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새 창조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구별됨이 있는 건데요. 구별됨이 있다고 무조건 뭐 싸우고 티내라는 말이 아니라 당당함을 가지고 대범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처신하게 돼 있어요. 신령한 사람이라면, 믿음이 장성하는 사람이라면 말입니다. 자, 이걸 뭐 다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 4절을 한번 하고 마칩시다. 로 아니다 말이죠. can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 can도 대빵 센 거예요. 누가? 루샤임 그 글러먹은 남자들이 그런 이들이 이건 좀 여기 보면 짜다크의 상대어로 썼어요. 짜다크 이건 아주 옳다 의롭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 반대편에 있는 걸 라샤 굉장히 아주 사악한 거죠. 아주 사악한 글러먹은 이런 각각의 동요라고 할까 말밭에서 그런 낱말들이 구약은 구약대로 풍성하고 신약은 신약 말투에 따라 풍성한데 이걸 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원문 무슨 한 단어 가지고 사전에 올린 말로 뭐 발신하고 난리바가지 떨 것이 아니고 전체를 그냥 한 통에 놓고 성경을 유기체니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리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원문관으로 똑바로 깨우쳐야 교리관에 빠진 사람을 바른 교리 해석을 할 수 있는 안목도 갖추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대단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 해석하는 사람이고 똑바로 해석하는지 분별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신자들의 기본 능력이란 말이에요. 누굴 판단할래서가 아니라 이 강단은 바른가 바르지 않은가 이 신학은 올바른가 글러먹었는가 이 교회는 그야말로 정통이냐 아니냐 그걸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뭐가 된답니까? 믿음은 그렇게 딱 서야 돼요. 그리고 확대해서 지난날과 당대를 놓고 주님의 약속을 따라 소망 가운데 전체를 늘 계속 이렇게 가다듬고 돌아보고 섭렵해 나가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으면 우물 안에 개구리, 이불 속에서 활개치는 점버에 매우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 자화자찬에 빠져버려가지고 별 볼 일 없어요. 아니면 뭐 웨슬레가 최고다 누가 최고다 하면서
어떤 사람의 노예로 전락할 위험에 봉착하기도 해요.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명료한 것을 전제로 내가 교회 전체 중에 한 분자인 지체력원에 이걸 놓고 성경부터 흘러서 쭉 내가 그 주류에 정통에 속한 그러한 믿음을 가진 교회에 속해 있구나, 속하게 하셨구나 하는 확신을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돼요. 그런 믿음을 시험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도 모르면서 졸제 버림받은 자라는 선언 당할 수가 있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자기 믿음을 시험 보셔야 돼요. 그건 성경 말씀을 깨우치시는 성령님의 전적인 주권 역사예요. 그런 풍부한 잣대가 없이 내 믿음이 잘하는지 안 잘하는지 삐딱선을 탔는지 비꼬러졌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걸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 아니다. 캔 그렇게 아니야. 그러니들이 키 정말로 틀림없이 같아 고고 못즈 겨 같아 겨 같단 말이야. 또 이거 아시리가 설명해 주는 거죠. 겨가 뭐예요? 티드 페노 티 요건 루아흐잖아요. 바람이죠. 령 숨 하는 숨도 되고 온갖 바람 종류들도 되고 요걸 또 이제 사람의 인체에 비해서 이걸 갖다 령이라고 돼. 령 이게 맞는지 좀 틀리는지 령 이건 우리 한문을 한자로 썼을 때 령도 있고 많은 게 있어요. 그렇죠? 또는 이걸 언문으로 쓰면 슬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다음 또 뭐 얼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뭐 우리 한자건 우리 언문이건 또 우리 한문이건 말이에요. 쓰는 령이라는 거 가지가 있어요. 아무튼 바람이 그것을 요거 누자가 바로 여기 있는 못죄예요. 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깍대기 같은 거. 이걸 다파 날려버리리라. 아주 휘날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보통 옛날 체에다가 이렇게 체질에서 무거운 건 올라갔다 떨어지고 가벼운 먼지나 이런 잡태기는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체를 친다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예요. 키, 카모짜 이게 다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아흐가 그걸 날려버리리라 말이에요. 심판이 예언되어 있는 것이고 늘 그러한 거예요. 이게 4절에 있는 거예요. 4절. 정말 이거 읽기가 점점 숙성되고 속뜻이 점점 깨달아지면 배달결의가 최고의 소리로 최고의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높이고 말씀에 사로잡힐 수 있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일반 은총을 깔볼 수도 없으니까. 모든 결의들이 언어들이 다 좋은 점, 특장들이 다 있을지라도 근본 게임이 안 되는 게 우리 배달 말글, 배달 문자다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세상 배달 언어주의에 빠지려는 것이 아니라 원문 경우에 놓고 볼 때 원문을 정말 똑바로 볼 수 있고 사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문자는 배달결의 정음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음 그 자체만이 문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문법이 필요 없는 그런 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문자가 없어서 문법이 필요 없는 짱깨 같은 그런 문법 없는 거 말고 그러니까 짱깨 말을 공부할 때도 문법 따지는 공부는 틀린 거예요. 소리를 공부한 다음에 그 엉터리 자기네 나라 문자도 없는 아이들이 이거저거 갖다 잡탕된 문자를 그때 가서 배우면 되는데 소리어를 해야 돼. 그러니까 소리만 가지고 하니까 거기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나름대로 흐름. 자기네 고유 문자가 없는 가운데 고유주책이 있을 것 아니냐고요. 근데 착각에 빠져서 우리 한문을 짱깨가 원조라고 하면 그건 짱깨어를 배울 수가 없고 짱깨의 그 족속이 한족이라는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엉터리 족속으로 자화자찬한 그 한족이라고 하는데 빠져버려가지고 한족 우상 중화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한국은 대대로
한쪽에 중화주의라고 하는 매국노들이 있고, 근대 이제 쪽발이 매국노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영미, 서구 매국노들이 세 종류가 있어요. 세상에 한 가지 정치적인 면이라고 할까, 족속 면에서 볼 때 거기 빠져야 득세하고 편안하게 먹고 사니까 자손만대 기립이 빛날 수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기독교라는 것이 영미 세력을 통해서 거짓 복음이 들어온 게 이게 화단이라. 교회 세계에 들어서면 뭔가 그래도 부스러기라도 생기는 것 같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런 길에 들어서고 딴 종교는 뭐 그냥 완전히 미운 털이 박히는 거죠. 그래도 뭐 옛날에 불교는 뿌럭져 있으니까 또 한축 해 먹는 거예요. 이런 참 오만 가지 세상 모습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남은 이들을 남겨두셔서 전진시킨다는 사실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마지막으로 올리고 싶어하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1편을 다시 읽고 그동안 한 것을 간추리는 소리랑 기초 공부에 대한 것을 또 쭉 설명하고 마칠까 합니다. 아슈레이 아슈레이 하이슈 아슈레이를 로 할락 바짜트 르샤임 우브 데레흐 하타임 로 아마드 우브 모샤브 레찜 로 야샤브 2절 키임 부 토라트 예호바 헤프조 부 토라토 예흐게 요맘 바라엘라 부 하야 크 에츠 샤툴 알 팔게이 마임 아쉐르 피르요 이텐 브이토 부 알레후 로 이볼 부콜 아쉐르 야 아세 야칠리 아흐 로 켄하 루샤임 키임 카모츠 아쉐르 디드펜 루 아흐 알 켄 로 야쿠무 루샤임 바 미슈파트 부 하타임 바 아다트 짜디킴.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냐면요, 쭉 하니 어떻게 원어를 초보부터 공부하는가 하려면 이제 이거 발음교로 이렇게 표시한 거 알고 모음 부호에 대해서 이건 이제 구약 모음 부호, 신약도 모음 만든 것들에 대한 이해를 촉구했고, 이건 이제 기본을 해서 이제 원문 성경 가지고 읽을 때 낱말 공부의 한 샘플을 여기다 올려드렸습니다. 자, 지금 한 게 1번 해석 원리들을 이런 걸 나눠서 이제 성경 전체 적용해서 이제 공부하시면 되고 헬라스 말을 볼 때 여기 이제 아랍 문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세미틱이에요. 세미틱. 그 다음에 인도, 유럽어, 그 다음 우랄, 알타이어. 이 세계 언어는 보통 통상 세 종류로 보죠. 우리 알타이어 계통, 그 다음에 서구어 계통, 셈족. 근데 바로 성경은 셈족거랑 이거 인도, 유럽어 이 족속으로 구약과 신약이 기록됐고 언어의 본류에 속한 우랄 알타이라고 한 이걸 밀어내버린 거예요. 이거 제가 설명드린 적은 없는데 굉장히 무서운 일이고 주의 깊게 살펴야 돼요. 언어 방면에 하나를 살피려면 문명사기 때문에 전체가 동원돼야 되는 것은 상식이고 근현대가 완전히 왜곡되어 있다는 것 또한 상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아니면 정확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동영상 시대를 맞아서 보면 그냥 거의 다 엉터리 거짓된 것으로 사람의 뇌리를 망가뜨리고 쾌락주의로 그냥 한탕주의를 세상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것으로 99% 동영상들이 전개되는 것을 조심하시면서 정말 아주 보기 드문 어떤 방면이 됐든지 정말 성의 있게 한 것, 정직하게 한 것들을 잠깐 도움받고 본인들이 도서관에서 바른 책을 구별해서 장착해 나가야 돼요. 일반 은총으로도 성경에 대한 것은 하물며 원문에 대한 것은 더 하물며 하나님께서 강권으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함부로 시작을 하지 마십시오. 아차하면 끝장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랄 알타이어 중에 유일무이한 말이 바로 우리 정음으로 된 배달 글자예요. 한글은 완전히 이 두 언어의 아주 따까리 노예 언어예요. 세미틱과 인도 유럽어에 우랄 알타이어가 아니에요, 한글은. 그러니까 족속들이 완전 헬렐레하고 뒤죽박죽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것을 뒤에서 부리는 사탄이나 세상, 유대, 자본이나 그 금융 독점주의자들이 가지고 노는 거예요. 돈 집어넣었다 뺐다 하면서. 돈을 여기다 집어넣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그냥 다민족, 다문화 국가로 지금 거의 만들어져 있는 게 한국 상황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무서운 섭리 가운데 전개되는 때 남은 일을 두셔서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깨닫고 똑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믿으면 되는 거. 이런 거. 이건 다 이제 서양 애들이 서양 시각으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목표. 우리는 이런 게 필요 없는 언어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적을 하려면, 엉터리 하려면 이걸 우리가 참고하면 좋겠죠. 그래서 서구의 원문학이 허구라는 것을 까발린데 뜯어 고쳐서 줏대 있는 것을 마련하자 이거예요. 온갖 서방에 속한 세상의 요소들이 바로 원문 비평에 원문 성경 편집에 들어가 있는 걸 이렇게 해서 자원 발려야 돼 이거예요. 하나하나 잘 곱씹어 보시오다. 자, 읽기가 중요하고 그다음 표기법, 소리와 문자예요. 읽기, 표기, 이건 정음이 가장 유일한 원리 원칙이에요. 이걸 조금 여기다 쓴 거예요. 이렇게. 현실에 우리 한문도 우리 건데 말이에요. 짱깨, 간채, 쪽발이의 약체가 이게 한자인지 한문인지 그것도 모르는 채로 지금 한국 교육은 흘러가고 있으니 한글쟁이들의 참 하는 일들은 화 있을진저죠. 소리내서 읽는다고 할 때 뭐 목독도 있고 신독도 있지만 입으로 낭독하는 것부터 이걸 확인해 나가셔야 돼요. 이거. 언어 주권, 주대 믿음. 해석인데 읽는 게 이미 해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낭독, 목독, 심독. 이 단련이 되는 것이 동시에 해석이 돼요. 이게 이 세 가지가 되기 위해서 이거를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 읽기, 덩어리 읽기, 빨가벗은 몸뚱아리 읽기. 이것의 근본은 음소가 뭔지, 음절이 뭔지, 음운이 뭔지 또 하나에게 표현해야 되는데 자질이 뭔지, 자질. 이런 등등 이거 다 서구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쪽발이 말인데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이걸 알아야 이걸 알고 이걸 알아야 해석에 들어가요. 결국은 소리 내기로 읽는 것이 안 되면 문자를 껍데기만 핥는 것이고 속은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알몸 어원 공부가 학문의 출발이자 끝이에요. 이제 방법 속독속해 직독 직해로 해야지만 최고봉으로 올라간다. 문법이란 도대체 뭐냐? 소리 변화, 글자 변화가 이렇게 돼 있다. 문법이란 필요악이다. 실전, 성경의 낱말을 딱 봤을 때 대갈통, 몸뚱아리, 꼬랑지 원리를 터득하라. 이건 뭐 방법에 대한 거예요. 소리내서 그러면 어떻게 읽느냐? 이거 조금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원문학이 뭐냐? 이걸 이제 해야지만 이 원어 성경 가지고 그 근본의 맛을 안다. 원문과 교리, 성경과 하시라 좀 교회 이거 샘플만 몇 개 적어본 거예요. 원문 성경 가지고 확인할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조금 더 이제 플러스 해가지고 계시란 뭐냐? 마침내 교회라는데 장착하는 거예요. 선포를 통해서 뭐를 뜻을. 그래서 소리를 글자로 나타낼 때 어떤 문제들이 있는가 연구해 보셔야 되죠. 이거 다
세상 문법의 헛다리 긁는 거 배교로 소리의 핵이 파괴돼 있다. 소리 기껏 뛰어봤자 벼룩 소리 이상을 글자는 능가하지 못한다. 소리의 모든 걸 다 나타낼 수 없어요. 하지만 소리가 엉망이 된 시대라 글자도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지금 완전히 혼란의 시대를 맞이했다는 사실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원문 성경을 공부하는 방식을 샘플로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읽기만 되면 이미 하산길이 시작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배달길의 정음의 원리를 읽는 길 이외에는 없어요. 방법은 큰 소리 내서 읽는 것밖에 없다 이거예요. 원문 성경 자체는. 이건 세상 모든 언어 공부하는 원리의 기본으로 모든 사람들이 올바로 한 사람들이 직접이건 간접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입니다. 나머지 있는 거 자기 수준에 맞게 터득해서 원문 성경을 참고해서 우리나라 바른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들이 오붓하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듀.